세상에 노래가 가득합니다. 각 나라별로 또 시대별로 또 장르별로 구별해서 리스트를 목록을 만든다면 아마 우리의 힘으로는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래들 중에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들은 몇 곡이나 될까요? 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향해 불려질까요? 오늘 시편 96편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그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잘 알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의 대상을 아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6편 1, 2절을 보면 새 노래로 누구에게 노래하라 합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외칩니다. 그 첫 구절입니다. 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또 이어서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지극히 찬양,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또는 가장 높이 찬양할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그분을 정말 극진히 찬양하자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96편 시인을 통해서 참으로 모든 인간이 찬양할 대상, 그 찬양의 최종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람으로 태어난 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피조물인 한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예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사명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무슨 노래,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첫 절, 첫 마디가 새 노래로 시작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건 우리 개역 개정 번역으로 그렇죠. 히브리 원전으로 보면 어순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된 그 어순으로는 노래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그리고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온 땅이여, 이렇게 어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의 어순을 봐도 뭘 강조하고 있냐면 노래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온 땅이여. 그러니까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안에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새 노래를 집어넣어서 가운데 또막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새 노래를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마음에는 그 중심에 새 노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귀한 노래로 찬양할까? 새 노래로 찬양해야지. 여러분도 새 노래를 찬양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새 노래란 어떤 노래이겠습니까? 낡은 노래는 아니겠죠. 하늘에만 있는 노래는 아닐 것입니다. 또 식상한 노래, 형식에 치우친 노래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하루하루 또 새 아침을 주셨어요. 오늘 또 아침에 깨어서 교회에 오셨죠. 어저께도 아침이 있었고 그저께도 아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우리가 맞아보지만 다르죠. 분위기가 다르고 아침에 우는 필마공원의 새소리가 다르고
아침에 똑같은 해가 떠오른 것 같은데 구름과 함께 어우러진 모양이 다르고 아침이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을 선물로 주고 계셔요. 그냥 오늘이 일요일이요? 교회 가야지? 뭐 이렇게 오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이 하루가,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가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요?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아침과 함께 하루를 살고 또 이틀, 1년, 2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뭐 이런 것은 기본이고 자질구레한 것, 모든 것들,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것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를 돕고 계신 은혜들이 넘칩니다. 그게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받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알맞게 그리고 그 은혜에 어울리도록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새 노래인 것이죠. 그 은혜에 알맞게 드려야 할 것,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감정이 담기고 새로운 마음이 담기고 생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신선한 노래, 하나님이 주신 새 약속과 새로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히 담긴 노래, 그리고 쉽게 사라지지 않고, 아니 천국에서까지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부를 노래,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 노래는 사실상 노래보다도 부르는 사람에게 이제 초점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노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사람이 생각이 넓고 남루한 사람이면 아무리 신곡을 갖다 줘도 그거 새 노래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낡아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잖아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나뭇잎파리가 팔랑거리는 것까지도 아름답고 예사롭지 않은 평범한 것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기적이고 은혜고, 눈을 못 뜨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모든 게 정말 새롭잖아요. 새로울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어떤 노래를 불러도 새 노래일 거예요. 감격이고 감사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새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일까? 오늘 2부에 우리 최은규, 우리 송정은 신랑 신부 왔다 갔는데, 신랑 신부가 새 사람인가? 우리는 다 헌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새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새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 노래를 부를 적격자들이죠.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96편의 시인의 시를 보면 그 규모가 남다릅니다. 매우 선교적이고 복음적이며 애언적인 시인이에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알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도록 하신 거죠.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는 위대하시기에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찌 이방 잡신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인이 살던 시대는 온 세상이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으로 가득하던 시대인데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뚝 솟아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그분을 찬양하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다. 또한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진정 모두가 다 찬양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10절 하반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분으로, 그리고 13절에서는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노래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해요. 우리 마음에 심판이란 단어가 주는 두려움의 무게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 전체를 보면 심판을 강조하는 시가 아닙니다. 이미 앞서 2절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선교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냐 구원이냐 할 때에 참으로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시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세상 인류를 심판하시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오늘 3절, 그래서 그 구원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2절에 이어서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어떤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 행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 가지 기이한 이적들을 행하셨죠. 뭐 그 한 가지가 노아 홍수를 내리실 때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로 쫓길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배출되도록 준비시키신 하나님.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을 내려보내셔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행사를, 그 복음의 역사를 담대하게 전파하라, 만민에게 전파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선교적인 뜻이 커서 온 땅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1절에서 읽었는데요. 온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외쳐나도록 온 땅을 향해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땅은 땅이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만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꿈꾸면서 이 선교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이적을 행하는 역사들을 선포하게 한 것도 이것도 선교적인 명령이고 복음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보화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특별히 땅끝에 있는 이 조선의 저와 여러분까지도 보화요 구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만민이 함께 누릴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민 앞에 기쁨으로 이제 우리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는 거죠. 기이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이지만 이제 우리의 입술로도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할 은혜입니다.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져서 그들의 입술이 정결해지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혈통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에도 보면 만국의 족속들을 향해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촉구합니다. 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잡신을 찬양하던 사람들, 이제는 돌아와서 거짓된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꿈을 이 시인은 꿈꾸면서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주님은 이 시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상상해 보십시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느 지역에 사는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해진 그 마음의 그릇을 열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11절 12절도 말합니다만 하늘도 기뻐하고 같이 찬양하고 땅도 기뻐서 즐거워하며 흔들리면서 찬양하고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밭에 있는 것들, 들판에 있는 것들, 숲속에 있는 나무들까지 이파리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만물의 찬양, 그 큰 오케스트라의 또 그 큰 코러스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을 오늘 시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장엄하고 참으로 감격스러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 전에 없던 새 노래, 모든 이들이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을 충분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인은 8절로 9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특히 9절에서 그렇게 예배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8절 하반절에서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못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찬양의 초점은 예배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뭘 드릴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뭘 드릴까? 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죠. 그러니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받았는데 뭐라도 좀 하나님을 드려야 할 텐데 뭘 드리지? 하고 모았어. 그래, 이거 참 귀한 것, 이걸 드려야겠다 하고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때부터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셔요. 누가 정말 진짜로 예배 드리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오, 정말 예배는 가인이 드리네. 아벨이 드리네. 가인은 막 화내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강사역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가 진짜 예배자냐?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너에게 마음을 주는 자가 누구냐? 보시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온 마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요,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도 예물일 수 있고, 우리의 몸도 예물일 수 있고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또 우리의 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예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은요, 찬양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찬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모태에서부터 지어주셨어요. 내가 가진 가정,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선물로 주셨어요. 사업들 내가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했는데요?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도우시고 또 좋은 만남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시간들을 조정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가 있거든요. 내 사명 하나님이 주셨어요. 더더욱 우리의 호흡 하는 이 호흡 생명, 이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사교 여러분, 어젯밤에 우리가 그냥 자다가 심장이 멎었었다면 우리는 이 아침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없어요. 그냥 뇌 속에, 저 뇌 한가운데쯤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 하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어요. 이미 굳어져 있든지 아니면 수술 중에 있든지 사냐 죽냐 할 거라고.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그런데요, 이것들이 아직도 안 터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주일이요? 하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송기 선생님 이 앞에 계시지만요, 이 눈에 그 얇은 각막 하나가 당신 것이 아니어서 이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눈 꿈벅꿈벅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데 그 주신 것들 중에 정말 생명이 말하자면 호흡이죠. 숨 쉴 수 있는 것. 폐가 멈춰버리면 그냥 우리는 죽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메르스, 이 호흡기 쪽으로 오는 이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어요. 메르스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가실 일이라면, 우리의 호흡 거두시면 메르스 아니라 메르스 할아버지를 피했어도
뭐 다른 어떤 것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면,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신다면 그 어떤 메르스의 뭐 몇 배가 더 강한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야겠지만 두려움으로 공포로 갈 이유는 없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몸이 아프면서 더욱 이 한 호흡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참 고통 속에 은혜 받으면서 지나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 찬양은 바로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의 기운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값지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애무들이 많지만은 내 생명을 기울여서 내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지만 이걸 다시 재가공해서 찬양으로 여기에 최선의 정성을 담고 또 최고의 예를 갖춰서 최고의 감사를 담아서 참 온 정성을 다해 내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우리의 호흡을 예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제 부모를 뒤에 놓고 떠나는 자식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물론 자식을 보내는 부모도 가슴이 더 찢어지시겠죠. 그러나 부모를 놓고 떠나와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를 놓고 떠날 자식도 그렇지만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두고 떠나는 사람들, 그 떠나는 자식들의 마음도, 자녀들의 마음도 가슴이 찢어질 거라고요. 어떤 어린 아들이 아빠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보고 싶으면 혼자 아빠의 묘소에 갔습니다. 새 아빠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다정하고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주는 아빠가 있지만 새 아빠에게 친아빠 묘소를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년은 혼자 아빠가 보고 싶으면 묘소에 갔어요. 새 아빠와 겨우 정붙이고 새 삶을 시작한 엄마에게 아빠 보고 싶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이 소년은 혼자 조용히 아빠의 묘소를 찾았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바로 이 어린 아들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립죠.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그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뭘 해봐도 만족이 없는 거죠. 허전하고 생각할수록 비어있는 이 가슴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밤에 여기저기 술도 먹어보고 뭐 이것저것 오락이도 취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가 참된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는 그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가 있어요.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쪼가리들이, 마음 그릇들이 크지 않지만, 작은 마음들이지만 그래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크기는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다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압니다. 그러기에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분께 우리는 뭘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96편 시인의 마음을 배워서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인의 마음을 배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역사들을 우리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알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두렵고 어지러운 시대에도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두려움 없이 그러나 지혜롭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참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늘 새 노래를 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땀과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